네, 아까 일은 전혀 없었던 걸로 말하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한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지내면서 참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체험하셨겠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낙심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기도할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손에 쥐어지거나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나라와 그 뜻,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에 이루실 일들과 또한 우리 가정에 이루실 일들과 또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복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 마음에 뭘 얻게 되냐면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담력.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항상 절망이거든요. 이거는 낙심뿐이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어떠한 일을 딱 겪게 되면 항상 그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항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더 확신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제가 밖에도 현수막을 하나 걸었지 않습니까? 이 교회와 성도의 유일한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기도 기간을 보내면서, 금식 기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진 점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목사인데도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요. 이렇게 어떤 다른 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이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상의할 때 그 목사님들이 항상 그러세요. 이 목사 기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뭐냐면 좀 이렇게 답을 좀 주시지, 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나도 아는데,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면,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다면, 지금은 기도만 답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성 전홍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26장 6절부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저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 이제 나눴던 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사실 이 26장 6절에 있는 일은 아마도 그 전에 있었던 일로 보여지고요. 이 베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누구의 집에 계셨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질문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부분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겠죠.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과연 나병 환자였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요,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만약에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다면, 말 그대로 나병 환자였다면 먼저는 이 동네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시에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피부병, 그러니까 옮기는 피부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을 밖에 격리돼 있었잖아요. 마을 밖에 있었잖아요. 다 보면.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서 뭘 할 수 없어요. 식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병이 낫게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병 환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예수님을 모셔서 초대해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그 집에서 대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 시몬의 입장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힘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섬길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언제나 주를 위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마땅하다. 그것이 마땅하다. 네, 마땅하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피와 물을 다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직도 나를 위해서 아직도 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기도의 삶에 힘쓰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의 삶.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아마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한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매우 귀한 향, 그러니까 향유로 성경에 표현했는데 향이 나는 기름 있지 않습니까? 향이 나는 기름, 매우 귀한 거예요. 매우 귀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와중에 그 여인이 가져와서 그것을 열어서 그 기름을 담고 있는 그릇을 옥합이라고 그러는데, 그 옥합을 열어서 그 기름을 갖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이, 그 사건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한 옥합, 이 향유를 담은 한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당시에 일꾼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라면, 그러니까 1당이에요. 1당. 1데나리온이 1당인데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이 하나의 옥합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날로 치면 1년치 임금 정도 되는 거죠. 1년치 임금.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기름이에요. 그 양이 많은 것도 아니겠지만 굉장히 귀한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과 비교해서 2000년 전에 이 한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옥합이라는 것은 아마도
자신에게 생명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옥합이에요. 그런데 그 옥합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옥합을 가져다가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것을 바치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깝다는 생각을 했으면 아예 애초에 바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왜 그것을 아깝게 하지도 않고 바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지난주 새 창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새 창조.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사는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한 증상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거리낌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의 중심에서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주를 위해서 나오고 봉사하고 우리의 물질을 주께 드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2장 13절을 계속해서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의 일.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내 소원이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래요. 이게 내 소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소원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내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엇나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까. 하기 싫은 걸. 하기 싫은 걸.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잖아요. 저도 그 산속 시골에서부터 제가 그 아버님의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절대 목사는 안 할 겁니다. 절대. 교회는 다니겠지만 전 절대 목사는 안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거 억울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네, 목사를 하고 있죠. 목사를 하고 있는데, 뭐 그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항상 듣는 게 그거였어요. 목회는 힘든 것이다. 목회는 힘든 것이다. 네. 목사의 길은 힘든 것이다.
힘든 것이다, 힘든 것이다, 힘든 것이다. 그것만 듣고 살았어요. 저는 진짜 귀에 그냥 못이 박힐 정도로. 근데요, 그것을 다르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힘들면 안 돼요. 사실은 힘들면 안 됩니다. 왜? 이게 내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내 소원으로 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제 뭐예요?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보내드리는 거 있죠. 새벽마다. 그렇죠? 아무도 안 계세요. 어떤 분은 오늘 많이 오신 것 같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새벽에 많이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그런데 근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많이 온 것처럼 하네요, 저한테. 제 사명이에요. 그게 제 기쁨이에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소원을 품으시고 주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할 수 없다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이 이제는 어두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은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옷값을 열어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러한 사람을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이 언제를 기점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네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바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진 않으셨지만 그 죽이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가 바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가면 갈수록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 믿음이 비약적으로, 정말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단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요. 비약적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전에라면은 그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믿음이 정말로 비약적으로 진짜 커집니다. 수직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 믿음이요. 근데 그때가 언제 있냐?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칠 때. 그때가 기점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단계로. 그게 없으면 그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 믿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 여인이 느끼고 이 여인이 감사했던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좀 이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예수님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귀한 거라도 그렇죠.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다 이렇게 부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사 자리가.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걸 보고. 근데 누가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보고 뭘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분개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황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분개했다.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한 여인이 가장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 제자들은 왜 이토록 화가 났던 것일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뭐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비했다는 게 뭐예요? 그 비싼 거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 그거를 팔아다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인해서 허비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분개를 합니다, 아주. 그 옆에 있던 제자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을 써서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셨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중심이에요. 겉모습 아무리 숨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렇게 그 기름을 부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지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아셨을 텐데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분개하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생각은 없었어요. 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죽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붙어 있었느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이 땅에 강한 나라를 건설하실 때 그 옆에 있는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부를 위한 소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그렇게 똘똘 뭉쳐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와서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장 이 제자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저 여자가 혹시 뭔가를 알고 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더 신임해버리면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중심을 다해 섬기려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까지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쳐버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각난 것이죠. 그 마음속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파요. 축하해요. 잘 됐어요. 말하지만 속은 어때요? 쓰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그러잖아요. 가족 간에도 그래요. 형제지간에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형제지간에도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죄인이란 증거라고요, 그것이.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예수님 모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이 여자가 뭔가를 확 그 비싼 걸 부으니까 자기들이 뭐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남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면목상이에요, 면목상.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제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이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나의 장례예요. 죽을 때 하는 장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는 우리 장례를 친다는 그 장례예요. 그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버뜩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 했어요? 그 옥합을 바칠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으실 거라는 것을 짐작을 못했죠. 그냥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바친 건데, 이 바쳐진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행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행함. 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잘 모르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향해서 우리의 성심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어떤 분들 보면은 그거 헌금 내면 다 목사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목사. 그 교회에서 다 그거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못한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돈은요,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결국.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결국에. 쓰임 받지 못할 것이라면 거기서 뺏어서 하나님이 쓰세요. 결국에.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고 있어요. 맞아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요. 우리의 건강도 언제나 위협받는 시기이고, 또한 주변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서 주를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실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미력한 열심과 우리의 헌금과 또한 우리의 봉사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몇 개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우리 신성전홍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은혜를 끼치도록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쓰세요. 우리의 남은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힘쓰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 자신을 사용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저희들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귀한 것 드림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항상 넘어지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410